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신데요.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다가 안수하시고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혀에다가 직접 침을 뱉으신 게 아니고 본인 손에 아마 침을 뱉어서 손으로다 이렇게 혀에 바르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셨는지 설명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들은 이걸 일단 상징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며 또 말을 못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며 침은 예수님의 지혜를 가리키고 손가락은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애매하죠. 왜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이렇게 혀에 막 침을 바르고 막 양귀의 귀에 손을 넣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제 그 눈을 앞을 못 보는 자를 실로암에서 이제 씻으라는 그 장면에 보면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가지고 이제 그 눈에다가 막 짓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이제 신비주의 막 치유하신다는 분들이 막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 병을 키우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치유를 행할 때 이렇게 똑같이 행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먼저 좀 확고히 하고 가야 됩니다. 원래 이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행동을 통하여서 충격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이제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보편적인 어떤 특징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그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어제도 잠깐 상고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의 기술을 통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깨달음이 없냐? 왜 믿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이 둔한가?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뭔가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듬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뭔가 이게 마음이 강팍하고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지고 7장 1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깨달음이 없음을 또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죠. 또 8장 21절에도 보면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무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와 그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그 답답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에 아주 절정의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사건이에요. 이게 8장 27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는 거였죠.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 이건 뭐냐면 대항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건 내가 아는데 내가 믿는데 왜 능력들을 봤으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대항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제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절 한번 보세요. 8장 3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행동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이야기들을 해 나갈 거예요. 9장 19절에도 어제 제가 다 찾아봤던 말씀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마가복음 9장 25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여기서도 이제 그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자, 이 동일한 현상 속에 있는 사람을 지금 치유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마가복음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상고한 겁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제 비유에서 말씀했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따로 또 모아놓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 그것을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이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제 앞으로 계속 그게 이어지는데요. 그것을 또 뭐라고 하면 귀신 들려 그렇게 됐다 와 연결을 짓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너희들이 그렇게 있기에 너희들은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며 또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 예수를 증거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도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말한 것처럼 또 6장에 그 오병이어 기적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죠.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요한복음은 그 해설이 달려 있어요. 해설. 그러니까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오병이어 기적이 했다, 그럼 베풀었다는 내용만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십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나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 이제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떠났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는 또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남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러나 우리가 봤듯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베드로는 또 이해를 잘 못했죠. 어쨌든 뭔가는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7장을 가보시면, 그러니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이걸 설명했다면 요한복음 7장은 7장 2절에 보시면 이 배경이 언제죠? 초막절이에요. 그 오병이어 기적의 배경은 언제죠? 6장 4절에 보시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7장은 예수님이 초막절날 행하셨던 사역인데, 원래 이제 초막절이라는 게 이제 그 장막절, 수장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적인 추수, 이게 첫 번째 추수, 보리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게 맥추절이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대적인, 우리로 보면 이제 추석 같은 거죠. 추석. 대대적인 추수를 하여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추수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 물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신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이것은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어떤 행사를 하냐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막 퍼다가 제단에 물을 막 보여. 그런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 무슨 행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 신이 바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바알이 우리에게 물을 줘서 우리가 풍족한 게 아니라, 또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 생명의 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를 물을 퍼다가 막 제단에 부으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경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장 37절 보세요. 7장 37절에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 이 초막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러니까 진짜 너희에게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의 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와라.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라. 내가 풍족하게 마시는 물을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성취도 누구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성취도 예수요, 초막절의 성취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야,
내게 생명의 떡이야, 내게 생명의 물이야. 그래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며 생명의 음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거 다 연결돼서.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죠.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진리 되시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쟤네들은 왜 못 듣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는 거지? 를 이야기하면서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냐.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자유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 얽매여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죠.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뭐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죠. 그런데 이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 번도 어디 종노릇한 적이 없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지. 뭘 종노릇한 적이 없어. 로마한테 지금 종노릇하고 있고 옛날에 바벨론에 종노릇했었고 애굽에서 종노릇했었지. 근데 아무튼 우린 종노릇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말하죠.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다. 그러면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좀 더 나아가보면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걸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비는 아브라함 아니야. 너희 아비는 그럼 누굽니까?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가? 왜 깨닫지 못하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희는 누구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야. 진리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를 책잡게 있는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또 뭐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9장 가보시죠.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죠. 그때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다. 근데 그 실로암은 아까도 말했지만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퍼다가 막 걷던 곳이고요. 내가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은 뭐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빛을 비추어 보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우리가 못 봤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들었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못했죠? 그것은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오면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빛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와오면 우리는 빛이 비추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 죄가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럼 사탄과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우리가 이제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걸 말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유월절의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그의 몸이 찢기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다고요? 또는 우리의 영원한 음료가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럼 맹인을 고치신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냥 맹인을 고쳤다만 나오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말하게 할 때만 나오는데, 요한복음 아까도 말했죠. 신학적으로 해설해 준다고.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13절에 또 다른 맹인을 또 눈을 뜨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옆에 있는 유대인들을 휙 돌아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눈을 뜨게 하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냐. 무슨 얘기죠? 나는 보고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의인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지 못하니 예수께 나와 갈급한 심정으로 내가 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가 뭐예요? 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하고자 이 눈을 뜨게 하는 그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진짜 눈을 뜨게 하시는 게 치유예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세상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니들이 다 맹인이다 이거예요. 왜 맹인이라고요? 이미 앞에 설명했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또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단과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은 보는 걸 얘기했죠.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에요. 이제 듣는 걸로 이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계속 체계적으로 뭔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또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음료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죄와 사단의 권세가 그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보게 되고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진리를 알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10장에 뭐라고 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지금 어떤 기적의 어떤 그 내용이에요. 기적의 상징적인 어떤 현실 속에 예수님이 진짜 선포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다고요. 자, 요한복음의 이 해설을 가지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못 듣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지금 손가락을 막 귀에다가 꽂고 손에다 침을 뱉어갖고 혀에다가 바릅니까? 침은 예수님의 지혜요, 손가락은 성령이며, 이건 너무 뜬금맞은 거예요. 지금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이거는 거의 뭐 이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금 문맥 속에서 지금 어떤 논쟁이 있어요? 저 어제 잠깐 봤지만 부정함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지금 왜 당신 제자들은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가 였어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질타했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죄가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거야 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씻지 않은 손을 더럽다고 생각했고, 그 더러운 손이, 더러운 병균과 어떤 그 부정함이 나를 더럽혀 내가 죄인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럼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밖에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가 더럽다 이거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네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 손으로 아직 안 씻었잖아요. 예수님 씻지도 않고 그를 만졌고, 또 그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바르고,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얘기죠? 이것이 그들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뭐죠? 그는 치유가 됩니다. 즉 그가 보지 못하고 그가 듣지 못하고 그가 말하지 못하는 건 그의 죄 때문이지, 그런 어떤 외부적인 더러움이 그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를 만지시면 그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귀를 만지시면 그가 듣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세상의 빛이시니까. 근데 이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예언, 종말론적 예언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돼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거의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더라. 이게 말 더듬. 그래서 일부러 말 더듬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예 말 못하지 못하는 자. 이게 다 그 이사야 그대로의 예언의 성취임, 종말론적인 성취임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7장을 정리하면서, 마가복음 7장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밖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의 권세와 우리 죄가 우리를 더럽히고, 그 죄가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때 우리는 거듭나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말이 튀어. 우리는 말하게 돼요. 예수님이 에버다, 열려라 라고 하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눈이 열렸고, 그래서 귀가 열렸고, 그래서 우리 입이 열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음을 예수님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진 진리가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강탈하신 것처럼 사단과 죄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의 눈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귀가 들리게 됐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감격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이곳에 와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감격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보이며 애통하며 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신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음료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열려라 했을 때 우리 눈이 열렸고 우리의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치며 선언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국률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